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일곱째 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네.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기도 중에도 했지만 이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이죠. 또 말 그대로 이제 그 보리를 추수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의 주일로 우리가 지켰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보리도 추수하지 않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리를 추수해서 또 상반기에 대한 감사다. 이것은 좀 한국적인 그런 맥주 감사에 대한 해석이고, 성경은 왜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 중심으로 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으로, 이 첫 열매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어질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 그 부활과 연결된다. 그래서 그 부활은 이 첫 열매로 말미암아 이후에 이루어질 그 추수 77절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추수에 대한 보증으로서 우리가 초실절을 지키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와 같은 우리의 온전한 부활의 완성을 위한 첫 열매로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첫 열매인 이 초실절 이후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7주를 헤아려서 지켜지는 절기가 그 77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좀 그 절기를 많이 좀 어려워하고 이게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원고에는 없는데 일부 예배 마치고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그걸 좀 여쭤봐서 이걸 말씀드리는 게, 어제 실제로 이거 하면서 PPT를 만들어 볼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안 만들었는데, 한번 기억하십시오. 6월절이 시작입니다. 그죠? 6월절이 그들로서는 애굽을 나오는 달이었고, 그들로서는 이제 첫 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6월절. 근데 6월절 하면서 또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 무교절이죠. 6월절에는 누룩 들어가지 않는 빵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게 기간이 언제입니까? 일주일이에요. 그래서 이 일주일간을 무교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잡은 이 날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무교절.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거의 같이 사용됩니다. 교차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같이 사용되고, 이 6월절에 3일째 되는 날이 뭐라고요? 초실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이라고 하는 이 무교절 안에 초실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초실절이 있고, 이 초실절로부터 매주 7주가 지나고 난 이후에, 즉 50일째 되는 날을 77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77절은 이 유대인들에 의하면 보리나 또 밀,
이런 것들을 이제 추수를 마치는 겁니다. 추수를 다 마치고 이 모든 것들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뭐다? 7.7절입니다. 그렇죠? 7.7절.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절기가 하나 남았어요? 3대 절기. 6월절 지나고 7.7절 지나면 수장절이 있죠. 또 수장절은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날은 그 초막을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이때는 뭘 하느냐 하면 지금까지 열매를, 이제 가을이거든요. 가을에 열매를 맺은 모든 추수들을 다 이제 어떻게 합니까? 겨울을 위하여 창고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입니다. 그죠? 창고에 저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초막을 짓고 광야에 나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감사하는, 그 광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추수감사주일절, 또 장막절, 초막절, 장막절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장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7.7절은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절기이고, 이제 그럼 7.7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단지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가? 그렇지, 그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이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날은 무슨 날이라고 합니까?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의 핵심은 이 곡식을 거두는 것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신명기에도 보고 레위기도 보면 이 날의 핵심은, 여기 보면 너희가 곡식 거둔 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없어요. 핵심은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맥주 감사의 핵심입니다. 결국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들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는 것과 동일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7.7절의 핵심은 바로 구원받은 것에 기념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날, 그게 이 7.7절, 즉 오늘날의 맥주 감사절의 핵심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왜 우리는 농사를 짓지도 않고 하는데 이 맥주절을 지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 맥주 감사절 7.7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 의미가 뭐라고요?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죄의 종이었고 우리는 죽음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는 것이라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전에는 죄의 종이었고 죽음의 종이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이제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감사절이라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뭐 매일 예배 때마다 감사하고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매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늘 감사하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함께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날을 특히 정하여서 어떻게 해요? 함께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구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그 구원에 대하여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로 삼은 것이 바로 오늘날 이 맥주감사절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구약에서도 맥주, 즉 추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지키심에 대한 감사가 있죠. 그것처럼 이 한 해의 반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베푸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감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제는 사망을 이기게 하심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감사요,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을 감사하는 날, 그게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자, 초실절의 열매가 다 수확할 때를 우리가 칠칠절이라고 했고, 이것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오순절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신약을 살고 있는 자들이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 의미가 이 구원과 함께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질까요? 바로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에, 이 단어에 우리는 더 집중하게 되죠.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렇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또 처음 믿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름에 이미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서 결국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가 뭡니까?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으로 끝납니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비웃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술 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술 취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참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그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우리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그렇게 애통해할 때 베드로가 너희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너희가 이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고 말했을 때 몇 명이 그때 세례를 받습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며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신명기 16장 11절을 보시면 결국 이 오순절로 말미암는 그 구원, 오순절로 말미암는 이 일이 결국 무엇으로 되어질 것인가가 나와 있어요. 함께 봅시다. 신명기 16장 11절 시작.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할지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맥주의 기쁨은, 맥주절의 기쁨은 개인의 기쁨으로 끝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너와 내 자녀만이 아니라 넘어서서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은혜와 삶과 복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누려지는 것이 바로 뭐다? 이 맥주절의 궁극적 종착역이다 하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거고, 이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바로 교회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의 감사는 결국 뭐에 대한 감사인가? 우리의 구원, 나 개인의 구원에 대한 감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공동체, 즉 교회의 주심에 대한 감사의 날, 그게 바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주어졌다, 우리에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이걸 소중히 여기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교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내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가고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지역교회는 그럴 수 있지만 우주적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참으로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셔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자라는 은혜의 터전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특히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분명히 봤습니다. 분열이 있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성찬의 의미조차도 깨닫지 못했고 은사를 자랑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남아 있어서 참으로 혼란스럽고 정말 연약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이게 가능키나 한 말입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즉 2장부터 1장 후반부부터 중반부터 시작해서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그 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뭘로 하나님 앞에 또 그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감사를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완전해서가 아닙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험이 없어가 아니죠.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주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을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인데, 이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생각하며, 그런 연약한 교회였지만 감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감사는 어떤 사람의 완전함에 근거한 감사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 맥추 감사절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맥추절을 맞이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 개인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넘어서서 그것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루실 하나님, 그것을 완성하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하심에 대하여 기대하며 감사하는 날,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지요. 때로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 안에서 오늘처럼 이렇게 성찬과 세례를 통한 성례를 통하여 은혜를 누립니다.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짐을 지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 만나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또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지만 오히려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며 혼자가 아님을 배워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이 맥주 감사 주일에 함께 누려야 될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의 구원과 부활을 보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부탁합니다.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감사, 우리의 공동체에 대한 감사들을 우리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맥주 감사 주일만이라도 이 일들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니, 목사님 그거 작년에 했던 설교하고 또 비슷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맥주 감사주일 특별한 새로운 메시지를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감사절을 매년 반복합니다. 매년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우리가 말씀에서 들은 것처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가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 때는 그것을 잘 표현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 안에 이 공동체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더 분명하고도 더 온전하게 행하고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감사하다로 끝날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기억함으로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던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 와서 우리가 누렸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 여러분의 모습,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서 지금은 생각하면 정말 대도 안 했던 일들을 그때 그것 때문에 왜 나는 불안해했고 왜 나는 그것 때문에 염려했던가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지금은 자연스럽게 그냥 누리고 있지만 그때는 늘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웠게 했던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감사하는 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이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법으로, 생명과 의의 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제 그 안에서 영원을 누리게 하신 이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구체적인 자원함으로 이 감사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예물을 드려서 감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첫 번째 조건은 자원함입니다. 자원함이 없는 게 뭐가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는 자원함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또한 복을 주신 대로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가 자연적으로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한 번쯤 이 한 주간 동안 헤어보세요. 세어보세요.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헤아려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똑같이 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주신 대로 하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원한다, 주신 대로 한다라는 말은 진실된 마음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 자기를 살펴서 진실된 감사를 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함께 즐거워함으로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앞에서 읽었듯이 11절 보면 혼자 지키라고 한 것이 아니죠. 10절입니까?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거와 과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걸 그냥 어떤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그냥 나누어서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는 의미일까? 본질로 들어가면 그것 이상입니다. 본질이 뭡니까? 구원입니다.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즉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것을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함께 이것을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이 구원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나누라는 겁니다. 나를 죄와 허물과 죽음의 종에서부터 생명의 종으로 인도해 내신 것을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막 해서 우리 교회 데려오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이 교회라고 한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곳인가를 함께 나누면서 이 안에 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것인가를 함께 확인하면서 그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러려면 어디 가야 되겠어요? 소그룹에 가야 돼요. 다락방에 가야 돼요. 물론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눌 수도 있겠지만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만 머물러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한 걸음 더 나가야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교회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내가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라는 거죠. 교회를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말해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함께 감사하며 또 보내는 그런 방법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가 우리의 범죄함으로 내어줬을 때 이미 여자의 우선을 통해서 허락하실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줄 것인가 하는 예표였습니다. 그 예표를 그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고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절기를 주셨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수장절, 초막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부활로 완성되어졌고 이제 오순절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물론 오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남았죠. 이게 이제 수장절인데, 이것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누리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77절의 이 은혜, 이 교회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더 이것을 지금까지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와 같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었다면 참 잘하신 것입니다. 혹 그러지 못하셨다면 이제 1년에 한 번만이라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받은 은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나누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부요함을 많은 이들로 하여금 함께 듣고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또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